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오늘 마쳐야 되겠죠. 3시간째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축자 영감서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기적인 영감을 믿는 긴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 자체의 문자에만 매달리면은 왜곡이 일어나요.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바울이 로마 교회와 또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중에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복음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무엇으로 교정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장로교 출신이죠.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장로교고, 장로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이것에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아는 그러지 않아요.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장로교의 신앙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고, 또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출발은 어디에서 하면 내가 왜, 내가 어때서, 왜 나를, 여기에서부터 분열과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하고 뭐 기도 크게 하고 뭐 할렐루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누가 뭐 잘못했니 잘했니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전부 자기 입장, 자기 의, 자기 이런 생각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 이래의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나가려면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까지 4장에 왔을 때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래버리면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갈로 안에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어디에나 보면은 전부 뭐냐면은 전부 지 잘났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것이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런 것이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모두를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모두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유대교의 분파 분리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빌립보는 비교적 좋은 교회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금을 가지고 그래도 지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서는 왜 기록을 했는가 하면 하나는 선교 헌금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교회이거든요.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니게라고도 하지만은 그 집에서 교회가 설립이 됐다고.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모든 것에 대립을 했다고. 그 대립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장하는 걸 보세요. 예수 믿지 말자, 잘못 믿자 이런 거 가지고 안 해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데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사명에 대한 투철한데 몸이 약해. 그 멀리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내다가 몸 약해가 아프면은 바울에게 짐만 돼.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김현호를 하자. 김현호는 몸은 좋잖아. 사람은 좀 얼렁뚱땅해도 이제 뭐 여기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김현호를 보내야 돼. 누구 말이 맞아요?
두 사람 말 다 맞다. 둘 다 일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존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누구 보내면 어때? 응? 그거 누구 보내는 것은 김종옥 목사님이 선택한 사람 보내면 돼.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게 맞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 이겼는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자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고. 아니나 다를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헌금은 전달했는데 큰 짐이 됐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선교 헌금 조금 보내서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보충해 줬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수고를 나에게 해줬다. 그러다가 그는 병이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의 동력자요 정말 너무 잘했다. 이가 너희 교회에 가면은 탓하지 말라.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했으니까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김현우 보내자고 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요. 봐라, 우리말 안 듣더니만 에바브로디도 가서 병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짐만 되지 않았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성숙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 자기 생각에 안 좋은 부분들이 일어나면은 그걸 탓하지 않고 하나 되어 가게 하는 것이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할례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자존심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 것, 자기 의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탓을 하면은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자기 의가 다 있어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해. 그러면은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유치원 수준에. 여러분 커갈수록 뭐예요? 어릴수록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세요. 뭐 자기 자존심 세고 자기 생각하는 것은 나는 뭐냐면 아직 유치원이구나. 이제 커가면은 그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아니고 우리 애들도 이번에 커서 이래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 생각 먼저고 가정 생각 먼저예요. 그러면은 이제 컸구나. 내가 한마디도 뭐 큰딸 보고 시집가리 뭐 결혼이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아빠 나도 다 생각하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할까. 남자친구는 있니? 없어. 그런데 생길 거야. 보험 들어놨어. 그래서 철들고 커가구나. 어릴 때에는 아빠 그런 거 하지 마. 뭐 자기 생각을 한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지면은 이제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면은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참 이런 면에는 섭섭하고 이것만 잘하면 더 좋겠는데 잃어버리면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봤다가 아이고 내가 본 목사님하고 틀리네. 또 다른 교회 두리번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비전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런 면만 좀 고치면 이런 사람을 보거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교인 쫓아내려고 해. 이래야 된다고. 전적인 부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졌다 넘어졌다 이 12년 한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이제는 커져가야 되죠. 그래서 알아들을만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사람이 뭐 경험된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도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골프 쳐도 2만 몇천 원이면 쳐요. 그런데 잘 안 늘어. 왜 안 느는가 하면은 나는 코치에게 코치도 안 받고 계속 뭐 가서 걷는 거지. 뭐 운동하러 왔지. 내가 뭐 골프 치러 왔냐. 이러니까 그래요. 레슨을 받을 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 걸 알고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느는 거예요. 코치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골프는 안 늘어도 돼. 근데 신앙은 늘어야 돼. 자기 주장하면 안 는다고요. 안 늘어. 성숙이 안 일어난다.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전적인 부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꼼짝 못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일반화의 진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할례 전에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고 언약이 되었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자녀라 그랬어요. 할례 받기 전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는 언제 받았는가? 할례는 그 이스마엘이 13살쯤 됐으니까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과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그 이후에 15년쯤 이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99세. 나중에 이제 거의 뭐 25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제가 카톨릭이라고 할 때 항상 앞에 로마를 붙여야 돼요. 사람이 임종할 때에도 신부가 아니라도 영세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영세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는 세워지지만은 무엇이 생기냐면 선민의식, 내라는 게 생겨요. 할례도 받지 않니. 그래서 할례 못 받은 사람을 이방인 취급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은 어디에 가나 뭐 하는가 하면은 분열의 단초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그 중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응? 모든 것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하합되어지고 도모되어지고 목사님에게 순종케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 교회에 존재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교회에. 그럴 때에 목사인 나는 아직 어리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래 생각 안 한다고.
그가 뭐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어린 사람이 돼서 그렇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건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건 유대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자기네들끼리는 잘 뭉치는데. 교회에 유대교 신앙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배타적이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건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 전적인 타락한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말 안 하게 된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분열의 단초가 되는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래 보지만은 역사적으로 로마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응? 전부 뭐 그런 거, 로마의 화제를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돌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애들과 같이 지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해도 자기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그걸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됐나, 무할례시에 의롭게 되었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 지금 뭐 세례받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전혀 아니에요. 응?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했는데, 전부 유대교 신앙.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불행해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봐서 얼마나 힘들어요. 참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좀 자유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요? 내가 목사인데 생각은 안 하고 남이 해줘야지. 내가 뭐 목사인데 하면 그건 정신병자고 미친놈이지 뭐.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인침을 받았느냐? 무할례시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으로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인침을 받아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 표가 그렇느냐? 아니지 않느냐? 응?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말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 그래서 저도 뭐 30년이 지났지만 성역 30주년 이런 거 안 해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굳어져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다 가야지. 내가 뭐 대학교에서 뭘 하고 신과 회복 있는 뭘 한 게 뭐 있어요? 전부 뭐 망할 짓만 했지. 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죠.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뭐 저 집사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뭐 그런 자리 주고 뭐 해요. 참 우리 교회 컨셉에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컨셉에도 안 맞고.
목사님 새로운 사람을 더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참 이런 게 이걸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안 들면 이 성경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으로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가 아브라함이 그래 됐구나. 이 지식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뭘 얻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부패된 나구나. 그래서 남에게 뭘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 겨자씨나 뭘 줄 때에 거기에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이 사람이. 내가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은 을이 되고 나는 갑이 되는 거예요. 신방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구제는 돈 몇 푼 주나 놓고 을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가 나눔이라는 것이 쓰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도 갑질 안 해요. 참 여러분 이 장로교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다다음 주 또 필리핀 가겠지만은 이제 좀 통증이 가라앉는데 역시 목사 설교해야 되거든. 어젯밤에 죽다 살아났어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장전해서 일찍 불러가지고 병원 가서 했더니만 진짜 가라앉네. 필리핀 가지만은 갈 때 선교 몇 번 줬다고 선교사들 와서 도열시키고 진짜 그 빚진 자의 마음 아니지. 여러분 똑같은 행위도 은혜로 하느냐 자기의 의로 하느냐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요. 이거는 내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 우리 더러운 성깔을 담지 말고요. 요거 닮으라고 여러분. 어디 정말 저는 선교사들에게 일해줘도 그 사람들이 미안해하면 내가 죄진 기분 들어요. 내 거 줬나? 내 거 줬나? 뭐 선교 많이도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 받는 사람 1년 가도 지금도 내한테 감사 편지 하면 안 해요. 그래도 하는 거야. 하는 거는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해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는 이미 다 상급이 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이 한 걸 사람이 아는 순간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 이래요. 이 신앙의 길이요. 그 싸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를 주고 의롭다고 인치고 하나님께서 왜 이래 안 했는가? 나중에 너희들과 같이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생각을 알고
믿음의 조상이 너희 아브라함을 할례 전에 인친 거야.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너희 그래 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하감 조성하지 말고 너희도 그랬듯이 그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됨, 샬롬.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말도 잘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그래 하면서 지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명박 4대강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가 그래 했으면은 그 4대강을 부정하기 전에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가 하면은 원래 큰 강보다 작은 강을 먼저 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그거 해야지요. 그거 해보고 안 되면은 잘못됐다고 새로 해야지. 그 다음에 했던 거 다 부정해버리니까 22조가 어디 가고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겠어요? 지금 문재인 세웠으면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남북이 하나 되는 대로 밀어주고 국민들을 마음을 못 왔다가 거기에 이러면 나라 망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리고 잘못되면 나중에 대통령 바꾸면 되잖아요. 대통령 바꾸면 되잖아요. 뭐 지금 세워놓고 흔드는 거는 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시가 오바마에게 정권을 잃어버렸을 때 오바마가 모든 언론이 오바마에게 가서 이러니까 오바마가 뭔가 1월 달에 대통령 내가 취임하기 전에는 미국은 오로지 대통령은 부시 한 사람밖에 없다. 나 드러내지 마라. 그게 하나된 미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딱 되면 인수위 해가지고 점령문같이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래 안 하는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전부 자기 의와 그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부스러기 그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회만이 아니고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일 때에는 여러분들은 저를 진리라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떠나는 거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저는 우리 비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이제 들을만 하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너가 늙어봤냐? 나 젊어봤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었는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뭘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명심이 있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못 있어요. 안 알아주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요. 전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은요 겁나요. 뭐 겁나는가? 저러다가 부도나면 어떡하나? 우리 원어전 새벽기도 나올 때에도 제가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뭐 우리 목사는 뭐 저런 게 목사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한 물었거든요.
퇴근 몇 시냐고 11시, 12시 안 돼. 씻으면 1시에 잔대. 새벽 5시 또 새벽 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간이 새카만 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새벽 기도 나오지 마, 자요. 전적인 부패와 은혜라면 얼굴에 색감이 안 되고 기쁨으로 나와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왜 은혜가 필요한가?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됐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로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모할 때에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 발목 잡지 마세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에 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집 헌금하고 다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다 할 마음은 있다 생각해요. 형편이 안 되는데. 그 형편 왜요?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캠핑카도 놔두고 카니발도 놔두고 얼마나 낭비 많아요. 교회가 그런 거 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면 콘도도 법인에 몇 개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휴가 가고 다 해주고 싶은데 억지로 여러분들 타대가지고 그거 하라고 안 하라고 안 한다고. 왜?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를 더 다듬든지 우리 교인을 더 다듬는지 하려고 기다리게 하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가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가 생겨요. 자기의가. 지금 깨달아라고 자꾸 천둥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령관계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집사가 집을 가지고 교회에 바치겠다. 그래서 내가 지사님 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집을 바친대. 내가 이야기했어. 지사님 교회는 뭐고 이러니까 신령관교회 아닙니까 이러지. 그래서 지사님이 교회야. 지사님이 교회지요. 그러면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어도 교회 끄고 교회 이름으로 있어도 교회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잘 안 되면은 지사님 팔아먹어도 되지만 교회 이름으로 교회 거를 가지고 있다 지사님 잘못되면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 대신에 지사님이 지금 2채 가지고 1채 남아있으니까 그거 우리 부목사 좀 살도록 사택으로 쓰자. 그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사용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조선 천지 어디 있나? 조선이라 또 좀 김정은이 물들었나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그 집사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목사 잘 썼어요. 쓰다가 또 사업이 말리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안 팔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또 교회는 성장해서 재정도 여유가 있어서 부목사에게 새로 사택 마련하고 그거는 팔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시험 안 들었지. 만약에 그 사람이 바쳐가다가 그래 됐으면 시험 들었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집 바쳤는데 내 사업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했어. 또 종교적인 생각을 가 있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그냥 전세금만 주니까 네 사업 하나님이 안 되게 했지. 자, 똑같은 내용도요. 생각은 천방지축이에요. 성경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된 복음 생각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의 출발은 장로교이기 때문에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시하고 이래 안 해요. 분열이 조장이 안 되어져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도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기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 우리 부스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한 분은 뭐냐면 그분은 뭐라 해도 그냥 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또 뭘 이야기하는가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 혼자 알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가서 정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쭉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나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했다는 마음은 요만큼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정말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저를 제일 슬프게 하는 것이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 자리 차지해. 목사님 볼 때마다 미안해. 나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내가 그것 때문에 목사 됐는데. 이럴 때 우리 불러야 되는 찬송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